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패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환난 때가 다가오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우리는 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산상수훈과 그리고 출애굽 4상을 통해서 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산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상으로 볼 때에 교회로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의 하루가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낫다는데 왜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회 나오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전체가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12제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다 말씀을 지켜야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약은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신약이라고. 그래서 신약은 구약보다 10배 정도나 어렵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보다 신약은 10배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행복하지 않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환난 때에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후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요? 환난 후. 여러분,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의 그 환난은 예수 믿을 때에 그 이름을 시인하면 죽이는 사건에 대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때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환난 때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환난이라는 것.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후에 보면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즉 환난을 이겨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때 기도의 교훈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할 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느냐 하면 환난 때에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대신에 할 말을 알려주시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거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환난 때에 예수를 시인해야 천국 가는데 내 힘으로나 신념으로나 의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죽인다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하죠. 교회 나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에 올 수 없는 환경, 즉 아프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든지 교회가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갔든지 했을 때에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나와야 된다?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3년 반 환난을 당할 때에 고백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떨며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즉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어떨 때는 복종하고 어떨 때는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 들어갔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한 군데에 기록하고 있는 것 보았습니까?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이 청년이요 누구한테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율법이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율법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다고 그럴까요? 왜 어렵다고 그럴까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1절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지키고 있나요? 어떤 때는 내가 순종하고 어떨 때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순종하지 않고,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순종하지 않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마음에 들 때는 존경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 순종하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낮추어서 시험하사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행복이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1,000원 준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1,000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1조를 준다 한들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는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정에서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까? 말로만 말고요. 부모 사랑합니까? 여기서 부모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사랑합니까? 말로만 말고. 그래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직장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내 사랑할 줄 알고, 남편 사랑할 줄 알고, 자식 사랑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압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았다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깨어 기도하는 것과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말합니다. 환난 때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같은 뜻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삐죽거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삐죽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되 깨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 백성 되게 하느냐 하면 낮추고 시험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낮추고 시험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1, 2,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와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멘 못해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천국과 지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서 시험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피 바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생수를 공급해 주고 아멜렉 적군을 물리쳐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출애굽의 백성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조금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입히시고 채우시고 신신 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지옥 보내셨다면, 멸망당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어디를 연결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믿음인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죠? 왜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겁이 나는데, 왜 말씀을 하면 알수록 겁이 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성경 어느 곳에 대강대강 신앙생활에도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까? 기도도 대강대강 한다고, 말씀도 대강대강 순종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안 하고, 남편과 좋을 때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나쁠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보다도 내 믿음이 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전보다도 1000만 번,
아니 10,000번 더 좋았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가는 커트라인에 합격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커트라인입니다.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자동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전보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